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다 이렇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어 있어요. 맞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잘 생각해 보면은요, 진짜 내가 그런 응답을 날마다 받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그렇겠다 하면서도 사실 나를 돌아보면은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응답하시는 게 맞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멘 하면서 어제도 이렇게 응답했고 오늘도 이렇게 응답했고 내일도 이렇게 응답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요, 어려운 사람은 또 여전히 힘들고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믿음이 하늘에 있다가 땅에 뚝 떨어져 갖고 내가 이래 갖고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젊은 시절에 진짜 뒤죽박죽 신앙생활을 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한번 해봐요.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지난 과거를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죽음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지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다 했는데 20대 후반 결혼 막 해갖고 있을 때는 진짜 어려웠어요. 단칸방에서 그것도 말이죠. 우리 시내하고 그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시작을 했던 그런 때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서울도 아니고 저쪽 역곡이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너무 어려워서 말이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신학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그때 당시 아마 생각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느냐?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응답하시느냐? 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면 증인된다고 했는데 증거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신학교를 다니긴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다. 지금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 다인데 그때는 그게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게 전부 다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진짜 안 믿어졌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는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문제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 있고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문제 있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문제를 발견하려면 한이 없는데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거예요. 사실 어디에도 답은 없는데 창세기 3장 4절로부터 6절 쭉 보면은요, 여기서 시작됐다는 걸 아는 사람이 흔치를 않아요. 나는 이게 지금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인간 문제의 근원, 세상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 놓고 가장 먼저 주시는 언약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옛날에는요, 이게 옛날 얘기인 줄 알았다고요. 지금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옛날 얘기인가 보지, 그런가 보지, 그렇게 지나가는데 현실을 딱 체험을 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그게 진짜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문제, 세상 문제는 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의심해서도 안 되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까요? 나도 안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안 믿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래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로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단의 존재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대편에서 나를 어둡게 만들고 있고 망치고 있는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의심하고 또 불안에 떨고 또 앞길이 암울하고 그럴 때는요,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진짜 안 믿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집사람 한번 싸웠다 그러면은 소주도 말이죠, 한번 잔뜩 한번 먹어보고 그랬었어요. 신학생 때 그랬다니까. 제가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확신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참 창세기 3장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확실히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불행했던 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내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젠가? 그때 아니었던가요?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내가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뭐가 보였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걸 확실히 붙잡게 되는 그때부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면은요,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입니다. 반대편에서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반대편에서 봐야지 보여요. 하나님이 계획이 보이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망대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망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완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망대를 뭘 갖다가 망대라고 하죠? 망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성을 높이 쌓아놨잖아요. 근데 성을 쌓아놓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더 높이 더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걸 다 성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망을 보기 위해서 성보다 더 높이 쌓아놓은 높은 망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성이 안 쌓아졌으면은 높이 대를 높이 쌓아요. 저 높은 거 왜 높은 데 쌓느냐?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이 어디서 쳐들어오는지, 적이 얼마나 큰 병력을 가지고 오는지, 또 어떻게 쳐들어올 것인지 이런 걸 전부 다 보면서 탐지를 해갖고 정보를 얻으면 빨리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지금도 부르시고 계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적이 어디서 쳐들어오는지, 쳐들어오면 얼마나 또 어떻게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뭐라고요? 망대라 그랬어요. 망대. 그러니까 망대는요, 망대를 할 때는 좀 낯선 말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밤에 말이죠. 밤에 배를 타고 가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밤에 배를 타고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다른 분은 없어요? 바다에 안 가보셨어요, 혹시? 저는 배를 타고 위에도 가보고 청도도 가보고 중국도 몇 번 가봤지만은 특별히 여수에서 말이죠. 조그마한 배를 타고 저까지 섬으로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갔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캄캄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못하면 이게 방향을 잃어버리겠더라고요. 방향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파도가 휙 부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이렇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어떡하지? 불안에 떨었던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말이죠. 저기서 뭘 비춰줘요? 등대에서 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 불을 보고 내가 지금 방향이 어떻게 잘못됐구나 이걸 찾을 수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는요, 바다에서는 등대에서 불을 붙여주는 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망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바다에 등대가 없고 성을 지키는데 망대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만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마디로만 망하는 거예요. 노숙자들, 지금도 노숙자들이 있거든요. 노숙자들은 뭐가 있죠? 뭐가 없죠? 있는 거 말고 뭐가 없죠?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 말고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노숙자가 집이 있어도 말이죠. 집에 안 들어간다니까. 집에 들어가기 쉬워서 노숙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노숙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 노숙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수를 하고 여기서 머리를 감고 또 저기 가서 텐트 치기도 하고 또 저기 가서 말이죠. 신문지 깔고 벤치에 눕기도 하고 항상 불안정한 생활하는 게 노숙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망대가 없다면은 노숙자와 똑같이 어떻습니까? 구차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설교 같지만은요, 잘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맞으면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 떠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진짜로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에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서도 사도행전에 기초해 가지고 로마서가 나온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전도하는 걸 보고 의사라고는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가 먼저 기록했던 게 뭐냐면 누가복음이잖아요. 후편으로 기도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11장 이후부터, 그전에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2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전도했던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요, 사도행전의 키가 뭐냐면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전도행전, 선교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저곳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뭘 했느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교회 세웠던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뿌리를 내리고 헌신적으로 충성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말을 타고 다니는 게 전부 다거든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도 타지 않고 걸어 다녔단 말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다니려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 편지 써서 보는 게 서신서라 그래요.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쭉 서신서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는 아직까지 말이죠, 로마는 가지도 않았어요. 로마에서도 바울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앞으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못해가지고 가지를 못했던 것뿐이라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바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서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로마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신학적이면서도 구원에 관한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굉장히 정독을 하고 몇 번씩 보면서 로마서를 가지고 연구합니다. 자, 근데 이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교리가 잘 정리되어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제자들이 어떻다는 것을 바로 증거하고 있는 게 로마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성경 66권 가운데 로마서만 있어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게 로마서예요. 자, 이 로마서를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영향을 줬던 인물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영웅 호골들이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영웅 호골들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셔요? 그 사람들은 정복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영웅들은. 또 뿐만 아니라 호골들은 말이죠,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정복을 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느냐 이런 것만 전해주고 있지 영향을 줬다는 것은요, 나는 바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 이전에 예수님은 가장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느냐, 연도를 완전히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눠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은 말이죠,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을 만큼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을 줬다니까요.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좀 본다면요. 주후 313년에 그렇게 핍박을 했던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된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었던 신화를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선포했던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예요. 근데 그 영향을 가장 줬던 게 뭐냐면요. 성경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의 성경을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어요. 그것도 말이죠. 로마서, 아까 편지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는데 마게도냐 전역까지 복음을 깐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은 옛날에는 돈 좀 있었다면 전부 다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다 없다 개념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다니까. 노예는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 포로가 됐든지 또는 뭐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하면 그냥 주인이 죽여도 그건 동물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취급하고 그랬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상전이고 어떤 사람은 종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못됐다는 거 다 알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평등하다는 사상이 다 있어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세상이 이런 것에부터 나온 건데 사실 이걸 잘못됐다고 하면서 교리를 깐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웅들하고는 바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틀리잖아요. 자, 이 복음의 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됐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가 다 하나이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존중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오네시모라는 거 아세요? 오네시모란 말이 빌레몬서에 보면 나와요. 오네시모 디모데 그러니까 저 뭡니까? 거기에 그 누굽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누굴 만났느냐? 바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빌레몬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나중에 말이죠.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가지고 초대교회 감독까지 될 정도로 오네시모가 바꿔져요. 그러니까 종이 집사도 되고 종이 장로도 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말이죠. 그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종에게 상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에베소에서 그런 게 또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갈라디 3장 18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이 말을 누가 들고 나왔느냐?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16대 대통령이죠. 16대 대통령인 링컨이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에는 엄청난 노예들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특히나 북부에는 그게 없지만 남부 쪽에는 날씨가 좋고 말이 땅이 기름져 가지고 모카밭이라든지 농사를 굉장히 크게 지어요. 거기에 누가 노예들을 다 풀어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북쪽에도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잘못된 것이다. 링컨이 그걸 딱 붙잡고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 해갖고 일으킨 게 뭐냐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남북전쟁이에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 슬로건이 뭐였느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됐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말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좀 주목해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박국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핍박을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강조해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루터가 또 인용을 했는데, 말틴 루터 아시죠? 종교에 일으켰던 말틴 루터, 이걸 인용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의 슬로건으로 삼아버렸어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란 말을 딱 붙였어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는 게 나왔어요.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오직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슬로건을 딱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썼던 로마서, 바울이 썼던 사도 서신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세계 역사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 바울이 이 정도로 세계 역사에 영향을 줬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이 로마서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바울은 세계와 시대를 살리는 엄청난 망대를 쌓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기도다, 말씀이다, 전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전도가 뭔가를 역사 속에서 한번 봐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가 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을 좀 짬을 내 갖고 좀 들여다보면요, 요 속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카톡에도 올려놨는데, 부산에 범어사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굉장히 큰 절이죠. 거기서 스님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명식 스님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어렸을 때 좀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절에 귀의를 했대요.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시켰겠죠. 들어가서 불교에 대한 것을 섭렵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한 학식을 많이 쌓았던 사람이랍니다. 자, 근데 나중에는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자기 그 법무사에 찾아오는 불교도들이나 또는 부산대학 어딥니까? 불교 학생회 여기서 강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이름이 좀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불교 고리를 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그 본당 앞에, 그러니까 본전 앞에서 탑이 있는데, 탑을 돌면서 어느 대학생 두 사람이, 그 여대생이 말이죠, 두 사람이 뭡니까? 탑을 돌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귀담아 듣게 됐대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내가 교회 다니는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불교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도 인생 죄 문제, 또 인생의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허무주의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명식 스님이 말이죠, 들었던 거 완전히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는 불교 고리가 천상천하에 가장 심오하고 유일무이한 진리로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젊음, 자기의 시간을 다 바쳐서 이 불교를 지켜왔는데, 아니 저에게 무슨 얘기야 하면서 말이죠, 큰 스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는, 스님, 내가 성경을 좀 봐야 되겠는데, 성경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머리도 안 깎고요. 수염도 안 깎고 세수도 안 하고 야에 그냥 한쪽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70독을 했대요. 성경을 70독을 했대요. 보통 우리들도 말이죠. 한두 번 보기도 힘든데 스님이 기독교를 공개하기 위해서 70독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명식 스님이래요. 게다가 이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젊어가지고 알려지다 보니까 불교 신문이라든지 또는 잡지사에서 원고를 빨리 달라고 독촉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 몇 번 읽었다고요? 성경을 70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데 글이 쓰지질 않으면서 뭔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도무지 성경을 나는 거짓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절에서 나오고 이름까지 개명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런 뭐라 그랬냐? 옛날에는 해경 스님이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목사가 됐대요. 그래 김성화 목사가 됐다고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에 또 올려놨어요. 한번 쭉 한번 좀 봐보세요. 바로 이명식 스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망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허구 때문에 잘못된 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말고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7 나라 이걸 좀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이명식이 봤던 것처럼 죄 문제도 한번 봐보시고 죽음 문제도 한번 실질적으로 봐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237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죄 문제, 죽음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 서밋으로 올라서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인간으로 올라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뜰이 처음부터 다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누가 제일로 막았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 가지 뜰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이 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도 치유받고 많은 사람을 치유받게 만들 수가 있는 치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정상적인 인간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서밋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나는 언제까지 불안할 겁니까? 언제까지 나는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야 되잖아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뭘 보게 됩니까? 담대하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 사람이 법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깨달아서 그에 힘을 대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이런 말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내가 증거해야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세계를 바라보면서 복음 전에 그걸 말씀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말이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있을 때 이제 로마 감옥까지 가는데 배를 타고 가잖아요. 알렉산드리아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거기는 273명이나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전부 다 말이죠.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떨고 있는데 바울은 배 밑창에서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니 뭐라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세계를 향해서 바울이 눈을 뜨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사람들은 우린 당장 죽을 수 있다. 죽질 않았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다치고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계획 뜻대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237 치유 서밋의 눈을 가지고 세계를 볼 수 있고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이걸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을 열면은 보이게끔 돼 갖고 있는 게 망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앞으로 로마도 망하게 된다. 로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국가잖아요. 망하게 된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기본적으로 망하게 돼 갖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 선악과를 먹는다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저주가 대대 미치게 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100%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먹는 데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 나는 그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자고 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교회는 거기에 전초기지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망대 세우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다 같이 아멘 하셔요.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제는 구원의 자리에서 항상 머물러 있지 말고 일꾼의 자리까지 가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또 교회 중년인 멤버가 돼서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직자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릴 수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있죠. 거기는 35명 정도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중직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초신자로 언제까지 있어야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성숙한 성도가 되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인데 바알 우상을 섬기는 아방의 엄청난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중직자 산업이었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 선지자 100명을 두 그릇다 나눠가지고 숨겼어요. 밥도 먹이고 먹을 걸 다 제공하면서 숨겼어요. 그래서 숨겨가지고 바로 누굴 살렸느냐? 선지자들 다 살려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일로 인해서 오바댜는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일어난 게 뭡니까? 7천 제자 운동이 여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갖고 아방 시대 때 말이죠. 시대를 완전히 또 바꿔놓잖아요. 누구 때문에? 오바댜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바댜는 중직자입니다. 그 당시에 국리 대신이었는데 아방이 국리 대신면서 엘리야의 제자였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대를 살리고 앞으로 우리 시대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사명을 갖던 사람이 오바댜였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언약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됐느냐? 바울에게까지 전달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언약은 신약이 와서 또 완성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살릴 파수꾼의 망대를 바울이 세워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만 혼자 그런 일을 했다 생각하지 마셔요.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로마서를 써가지고 이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썼는 줄 아시죠? 누가 이걸 전달했는 줄 아세요? 로마서 10장 제일 먼저 나온 사람 베베예요. 근데 베베는 여자잖아요. 지금 말하면 권사님 좀 됐었을 것 같아요. 베베를 통해서 로마까지 전달하는 신분꾼으로 사용을 했어요. 뭡니까 이게? 파수꾼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쓰는데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또 인터넷이 발달돼가 금방금방 전해지만 그때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있던 이 소아시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은 1년은 가야 돼요. 어떻게 전달이 가능하겠어요? 이걸 직접 이렇게 베베가 전달을 했지만은 바울 옆에서 받아 써가지고 말이죠. 받아 써가지고 파피루스라는 거기에다가 종이에다가 종이가 아닌데 파피루스에다가 받아 써서 그 많은 것을 로마까지 대피를 하면서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거기에 더디오라는 사람이 로마서 16장 22절에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책 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서 얼마나 인쇄술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말이죠. 이걸 딱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망대라고 할 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아, 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되는 게 망대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꼭 좀 정리를 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다 붙잡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세계 흑암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흑암을 막아야 돼요. 내 자신에게 속해 있는 흑암을 막아야 돼요. 흑암 세력, 이걸 막아야 하는데 남은 자를 키울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누가 먼저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렘넌트입니다. 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냐 가짜냐는 문제가 따르겠죠. 나는 진짜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사람을 갖다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조금 있다가 남는 자가 돼요. 남는 자는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남길 자가 돼요. 남길 자는 나중에 어떤 사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이 기념으로 남길 만큼 남길 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뭐냐? 이런 사람 남아야만이 어둠을 무릎 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흑암에 지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메시지를 바울이 처음부터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망대를 만든 겁니까? 사실 로마서는 이렇게 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면서 그 사람들에게 빛의 복음을 전했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번에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조금 어려운 거지만 다음 달에 우리 교회 같이 보려고 로마서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알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전 세계에 복음의 영을 줬던 이 바울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횟수로 3년째가 돌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 기면 아직도 끝날 것 같지를 않아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꿔질지도 모릅니다. 헤매고 갈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시대적인 학자들을 대개다 말 들어보면요. 앞으로 시대는 암울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놓고 있더라고요. 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물가가 올라가고 얼마나 많은 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계속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헤매는 사람, 다시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계속 일어날 거래요. 거기에 이런 순례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사람 돼야 되겠느냐?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복자들이 걸어갔던 사람들 그 길을 따라가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들? 프랑스의 혁명 정신을 가지고 말이죠.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정복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복자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 많이 죽였고 땅을 많이 뺏은 사람을 정복가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쟁에 져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대에 갔을 때예요. 근데 거기서 말이죠.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정복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마지막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남겼던 말이 더 유명해요. 이 사람 뭐라 그랬느냐? 나는 지금 전 세계 많은 정복을 하고 다녔지만은 내가 지금 차지한 땅은 여기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감옥에 들어있잖아요. 한 평밖에 안 되는 감옥에 있는데 이게 바로 내가 차지한 땅이고 내가 정복한 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저 바다는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고 저 사납게 불어오는 바람은 사람들이 내쉬는 한숨이구나. 정복자가 그러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나폴레옹이 죽었어요. 근데 이 말은요, 회자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말이죠, 로마서라든지 서신서를 남겨가지고 지금도 성경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다 정복하라고 좋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로만 썼던 바울 뒤를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망대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게 바른 망대를 짓는 겁니까? 이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분 능력은 필요가 없어요.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린다는 마음을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더랑 결단하셔야 돼요.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13장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모델이 돼가지고 믿음의 길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9년이 지나서 79년에 로마의 휴양지였던 어디입니까? 폼페이에서 엄청난 화산이 폭발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휴양지가 아닙니다. 여기는요, 로마에 있었던 정치, 그러니까 폼페이가 가까운 데가 아테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휴양하러 많이 왔던 정치인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이 다 하다시피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로마는 쇠퇴일로에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상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상이라 이런 게 전부 다 사라지기 시작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자, 이때부터 로마가 망하게 됐던 계기가 됐다 그래요. 폼페이 화산이 폭발하면서부터. 자, 그래서 주 13년에 로마의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로마는 여전히 망하는 그런 길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말이죠, 이 땅에는 뭐가 많이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는 뭘 의미하느냐?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아마 수십만 명이 죽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딱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아, 나도 바울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망대 세울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망대 세우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미래,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될지 혹시 걱정하지는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만 하면 돼요.
그게 망대 짓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망대 세우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은 응답은 당연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얼마 전에 참으로 우리 권사님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어느 권사님한테, 권사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무너지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만 무너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게 망대로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영원히 하늘나라의 생명록책에 이름이 들어있는 생명 얻은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5절 요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도록 만들면 돼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속에 쓰임 받은 바울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속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면 돼요. 그게 뭐냐? 망대 세우는 역사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부모님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 속에 쓰임받으면 그게 망대 세우는 일이에요. 오늘도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반드시 흑암을 맞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했느냐?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랬어요. 서바나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바냐는 어디입니까? 지금 말하면 스페인 같은 데예요. 지금은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 다 알아요.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지구는 평범했다 그래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끝이 어디냐? 스바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끝까지 가더라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지구가 둥그는데 땅끝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끝이 어디죠? 여러분에게서 시작해갖고 땅끝은 어디예요? 돌고 돌아서 바로 여러분이 땅끝이 되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여러분까지 돌아오는 게 땅끝이라니까. 또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거기까지가 땅끝이에요. 장애인이라, 그럼 장애인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정말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망대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약하오니 부족하오니 미련하오니 우리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기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나 나의 모아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단어지만은 망대가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이는 10의 1조로, 어떤 이는 감사 예물로, 어떤 이는 또한 주일원금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건축원금이나 또한 선교예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는데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의 종들 가정과 개인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는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는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금을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선교지에 복을 더해 주시고 선교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건축금을 드리는 주의 종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계속해서 누가복음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다 끝난 분도 있지만은 다른 것도 여러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항상 여러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항상 말씀이 완주를 하기를 바랍니다.